한 달이 지났네요. 5월 초에 아내와 남편이란 제목으로 했는데 그 사이에 그냥 훅 시간이 지나고 앞부분을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짧게 요약하고 넘어가고 지난번에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아내에게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인정해주고 늘 선하고 아름다운 행실을 행함으로 남편을 향한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면하였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베드로가 여기서 지금 말하는 아내들에게 말하는 이 권면의 말씀은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그런 아내들에게 일단은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믿는 아내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남편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예수가 그렇다면 난 믿지 않겠다 이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내 아내가 믿는 예수라면 정말 믿을만 하겠다. 내가 정말 교회 다녀도 되겠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내에게서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아내가 자기가 믿는 예수의 모습이 그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아내들은 세상의 여인들처럼 사치와 허영으로 겉모습을 단장하지 말고 내면의 아름다움과 성품과 또 인격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예수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건 근데 믿지 않는 그 남편을 둔 아내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행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늘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제자들에게 항상 하셨다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없으면은 이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요즘에 한국 교회가 선한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아내들은 온유와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온유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온유는 단순히 온순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유라는 말의 어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이 막 그 말을 빨리 달릴지라도 고삐를 쥐고 있으면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더 빨리 달리고 싶으면 더 빨리 달리는 이게 바로 온유다라고 말해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것, 조절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온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온유한 마음, 이 온유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분노 조절 장애가 왜 생기냐면 온유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부 싸움하다 보면은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서로 감정이 상해가지고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게 되고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리게 된다. 그러면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온유와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향해 아름다운 마음을 품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들에게 가격표를 붙이신다면 그러실 일은 없지만 만약에 가격표를 붙이신다면 외적인 조건이 좋고 훌륭한 스펙을 쌓고 화려하게 모습을 치장한 사람에게 높은 가격을 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신을 단장한 사람에게 고가의 명품 가격표를 하나님은 붙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명품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신을 단장한 사람이 명품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 바로 서로를 향한 온유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사람에게 외적인 조건이나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나 외적 조건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아름답고 좋게 꾸밀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은 정말 아름답게 꾸밀 수 있어요. 요즘 성형 이 수술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성형 전, 성형 후 모습을 이렇게 띄워놓은 사진들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사실은 또 화장술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모습과 화장했을 때 모습에 대부분의 남편들은 놀랍니다. 그죠? 내가 도대체 누구하고 사는 것인가 깜짝깜짝 때로는 아내가 둘인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다들 왠지 그래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 봐요. 자, 돈만 들이면은 그렇잖아요. 성형 수술하면은 벌써 눈 고치고 코 고치고 뭐 고치고 턱 깎고 하고 나면은 완전히 사람이 달라 보여요. 돈을 들여서 외적인 모습들은 얼마든지 바꾸고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중심은 돈으로도 안 되고요. 힘으로도 안 되고요. 우리의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가며 온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예수를 닮아가지 못해요. 그로 인해서 항상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또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조금씩 예수를 닮아간다면 사실 요즘처럼 한국교회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다투고 싸울 일도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의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온유와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순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악을 행하고 남편이 이 불법을 행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해서는 안 된다. 아내한테 가서 옆집에 가서 쌀 좀 훔쳐와 그런다고 해서 가서 아내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지 그래서 옆집 가가지고 쌀떡 뒤져가지고 쌀을 다 퍼와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순종하라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할 때 이 순종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인정해 주라라는 말과 같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남편을 인정해 주고 남편을 존중해 주고 남편을 칭찬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관계성이 쉬운 사람이 있기도 하고 관계성이 어렵고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내 남편은 그냥 제가 볼 때 그래요. 남편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 참 관계성이 쉬운 남편이 있는가 하면 관계성이 매우 까다로운 그런 남편도 있습니다. 까다로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더라도 남편을 경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유와 아름다운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까다롭고 아무리 남편이 까칠하고 또 그 관계성이 어렵다 하더라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구약의 한 중요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믿음의 아내들은 사라를 본받아서 그녀처럼 순종하여 사라의 후손이 되라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딸이 되었다라는 말은 그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남편과 주로 인정하여 그를 마땅히 존중하고 존경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까? 즉 남편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듯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베드로가 사라 얘기를 끝내고 있잖아요. 창세기로 가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스토리가 시작돼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지도 않은 그 땅을 향해서 미지의 곳을 향해서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 땅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약속의 후사를 준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매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아내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 차지하고서라도 아내에 대해서만큼은 아브라함이 사실 존경받을 만한 짓을 하지 못한 것이 몇 번이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바로에게 자기 목숨이 뺏길까 싶어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뭐라 그러죠? 당신을 나의 누이라 하다.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랄 땅에서도 그랄 왕 앞에서도 동일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또 다시 그랄 왕 앞에서도 사라를 자기의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그렇게 실수를 반복합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것 정말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남편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사라가 몇 번을 곤욕을 치른 것입니까? 바로에게 끌려가 가지고서는 그가 욕보임을 당할 뻔했고요. 그랄랑에게 또 동일하게 욕보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남편이 지 혼자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먹은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막 말을 하자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살겠다고 아내 사라를 팔아먹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남편으로서의 본분을 사실 다 하지 못했어요. 사라에게 있어서만큼 아브라함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남편과 주로 인정하고 존경했다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라는 자기를 향한 남편 아브라함의 아픈 허물을 덮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렇지만 사라는 그 남편의 허물을 한 번도 끄집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한 번도 그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픈 남편의 허물을 다 덮어주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무엇을 보면서 이 말씀을 찾아냈을까요?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찾아낸 거예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의 허다한 죄를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사랑하는 남편의 허물을 철저하게 가려주는 온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아내였습니다. 사라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던 여인이 있었죠. 다윗의 첫사랑 미갈.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그가 덩실덩실 정신없이 춤을 추다가 그만 하체가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것을 미갈이 보고 남편 다윗을 경멸합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방종한 짓을 할 수 있느냐? 왕으로서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면서 다윗의 허물을 다 이야기합니다. 미갈은 그 이후로 평생에 다윗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다윗이 미갈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생과부로 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사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남편의 허물을
철저하게 가려주는 온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는 거죠. 창세기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문득 했어요. 왜 하나님은 사라를 고집하셨을까?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그에게 분명히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고 번성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근데 다른 여인을 통해서 다른 여인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하갈의 아들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러실 수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라를 고집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방 여인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죠? 다말도 들어가 있고요. 라합도 들어가 있어요. 룻도 들어가 있어요. 모압 여인과 가나안 여인도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사라를 고집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아니 됐습니다. 이제 아들 이 이스마엘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 사라를 고집하셨다는 거예요. 안 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만이 약속의 후사다라고 하나님 아예 못을 박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허물을 덮어주며 남편과 주로 인정하고 존경하며 순종했던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후사를 주고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여인, 남편의 허물을 그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주는 여인, 그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후사를 낳고요.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자들의 아비요 조상인 것처럼 사라는 순종하는 자들의 어미요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라를 통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리스도께서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남편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결국에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허다한 죄를 덮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계보에 속하고요, 순종으로는 사라의 계보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 마음이 온유와 아름다운 마음을 품었는지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내가 또한 순종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 보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아침에 말한 사랑의 수고일지 모르겠어요. 참 힘든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 책 잡을 것,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하는 것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그것을 덮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신다라는 것은 그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온유와 아름다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갚아주십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남웅의 성도들이 온유와 아름다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와 인자와 긍휼의 삶에 가득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봐야 돼서 말씀을 여기서 맺을까 합니다. 남편 부분이 남았어요. 되게 길죠. 지난번에 살피고 아내 관련해서 2주차 살폈고요. 이제 남편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번에 남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온유와 아름다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그 마음을 품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남흥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들이 서로 온유와 아름다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의 수고를 이어가는 우리 남흥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